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정말 초막절 마지막 날, 명절 큰 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겠다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 주님, 우리가 그 말씀을 기억하고 들었던 주님 그날입니다. 주님을 믿기만 하면 그 사람은 성령을 받고, 주님, 또 주님을 믿기만 하면 주님 언제든지 또 더 성령을 받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정말 솟구쳐 오르는 주님 그 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주님, 시온의 대로가 열립니다. 주님, 목마른 자, 주님, 눈물을 흘리는 자,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그곳에서 많은 샘들을 주님 파괴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믿고 또 주님, 이 시간 주님을 향하여 우리가 달려갑니다. 목마른 자는 누구든지 내게로 오라고 하신 말씀대로 주님께로 갑니다. 주님, 시온을 향하여 우리가 달려갑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주님 샘들이 열릴 것을 믿습니다. 주님, 그 샘이 열릴 때에 하늘이 열리고 주님, 우리를 향한 은혜의 비가 주님 우리를 적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그 비가 없이는 우리가 열매를 맺힐 수 없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비가 없이는 주님, 우리가 정말 추수할 것을 거둘 수 없습니다. 주님, 이 시간도 우리 안에서 주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하늘이 열려서 주님, 당신의 은혜가 우리를 적실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십시오. 주님, 지난 정말 4개월이요 주님, 이 시간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계속해서 지킬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주님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주님의 말씀을 구합니다. 주님, 골로새서를 통하여서 교회를 격려하시고 견고하게 세우신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도 이 말씀 들려주셔서 교회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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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로새서 4장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렇게 길지 않은데 끝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유스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들은 할례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그가 너희와 라우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라우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num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이 편지를 너희에게서 읽은 후에 라우디게아에 있는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또 라우디게아로부터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으라. 아키포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하라.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내가 매인 것을 생각하라.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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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골로새서 4장에 왔습니다. 겨울이 왔습니다. 갑자기. 춥죠. 저는 좀 보수적으로 옷을 늦게 갈아입는 편인데 이제는 겨울 옷으로 갈아입어야 할 것 같습니다. 여름이 되기 전에 우리가 육시기도를 시작했는데 오늘 일단 잘 마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골로새서 말씀과 함께. 자,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율법이 끝나면 이제 자유의 시간이 오죠. 자유를 주십니다. 근데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그죠?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사랑으로 종노릇하라. 예. 자, 율법을 지켜서 행하는 시간이 끝나면 그 다음은 그 자유를 가지고 사랑으로 행해야 하는 시간이 오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쉬면 안 되겠죠. 오늘 그런 말씀을 딱 주시는 것 같아요. 2절에 보면 기도를 계속하고 계속해라. 기도를 계속해라. 기도는 쉬면 안 된다. 기도는 쉬면 안 된다. 맞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호흡과 같아서 우리가 형식을 지켜서 하는 것은 좀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겠지만 기도 자체를 쉬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라.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라. 기도를 계속하고 깨어 있어라. 깨어 있으라. 이 문장을 제가 이제 정확히 다시 한번 보면요. 기도를 계속해라. 그리고 깨어 있어라. 깨어 있어라. 깨어 있는 것은 기도로 깨어 있는 것이고 감사함으로 깨어 있는 것. 자, 깨어 있어야 우리가 깨어 있어야 반응할 수 있죠, 그죠? 우리가 율법에 대하여 죽은 이유는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나게 합니다. 이랬는데 살아 있다라고 하는 것은 깨어 있다라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잖아요, 그죠? 깨어 있는 것은 깨어 있으면 도둑이 와도 우리가 반응할 수 있고 그 상태에 반응할 수 있는데 깨어 있지 못하면 자고 있으면 살아 있다 할지라도 자고 있으면 그 기회를 놓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을 우리에게 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조심하라고 하시는지, 우리가 삶에서 깨어 있지 못해서 도둑이 들어왔어요. 도둑이 들어온 것을 우리가 몰랐어요. 그래서 다 우리의 삶을 가져가고 손해를 끼치고 다 무너뜨리는데도 전혀 알아차리지 못하고 소 잃고 난 다음에 이제 외양간을 고쳐야 하는, 이제 그렇게 살면 너무나 힘들잖아요. 계속 잃어버리고 그걸 또 복구하는 데 시간이 가고. 사실은 깨어 있어서 미리 막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근데 깨어 있다는 게 우리가 어떻게 항상 깨어 있을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잖아요. 우리가 우리를 지키려고 하면 그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그죠? 파수꾼이 아무리 깨어서 지키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으면 그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다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그 지켜주심을 내가 어떤 의미에서는 인식하고 내가 그 하나님의 지켜주심에 함께하고 그래서 내 삶에 이 원수의 일들 또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하고자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아주 민감하게 그것에 반응함으로써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협조해서 할 수 있단 말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우리가 없으면 일하지 않기로 결정하셨어요. 내 삶에 하나님께서 나와 상관없이 나와 의논하지 않고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일도 있지만 어떤 영역은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내가 하나님께 반응하지 않으면 이루지 않기로 결정하신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하고 깨어있고 하나님께 믿음의 반응을 내어드릴 때 그 믿음의 열매가 나온다 이 말이죠. 그건 하나님의 몫이 아니라 우리의 몫인 거예요. 그럼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인식하고 깨어있고 알 수 있는가? 이것은 기도를 통해서 그렇게 할 수 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 영이 깨어나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될지 안다. 기도를 통해서 내가 지금 오늘 뭘 해야 될지. 이 봄이 되면 우리가 씨를 뿌려야 되잖아요, 그죠? 올해는 무슨 씨를 뿌려야 될지. 또 씨를 뿌리기 위해서는 먼저 밭을 갈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게 딱 타이밍이 있습니다. 타이밍이 있습니다. 또 지금 추수를 해야 될지, 아니면 조금 더 기다려야 될지. 농부는 이 시즌에 아주 민감한 거예요, 그렇죠? 농사를 안 지어봐가지고 태풍이 온다, 또는 뭐가 온다. 그게 조금만 게으르고 늦추면 그 시즌, 이 어떤 그 기후와 이 상황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하면 그 열매를 얻을 수 없단 말이죠. 그래서 농부는 늘 깨어 있습니다. 이 날씨나 기후에 늘 이렇게 노심초사하는 그런 건 아니라도 깨어 있어요. 뭐 농부는 내가 보니까 어떻게 보면 농부는 일을 별로 안 하는 것 같기도 해. 그 논농사 이런 거 보면 할 때만 좀 바쁘지. 잘하는 건 사실은 농부가 만드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렇죠. 근데 농부가 정말 해야 되는 건 이 시즌을 잘 타는 거예요. 그 타이밍에 딱딱 자기가 해야 되는 그 일들을 잘 해야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남겨드리는 인생을 살려면 내가 막 애쓰고 노력하고 이런 거라기보다 하나님이 우리 삶에 움직이시는 그 움직이심에 내가 잘 협조를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쓸데없는 노력도 줄이고 또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하는 일들을 놓치지 않고 그런 것이 다 기도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일이다. 기도를 하면 지혜가 임하고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식견이 생기고 그렇게 빛이 임하는 것입니다. 자, 이 기도에는 또한 여기 보면 감사라는 말을 했어요. 이 기도의 문을 여는 것이 감사입니다. 첫 번째 기도가 항상 감사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너희 모든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다스리고 계시는 것. 내 눈에 힘들고 안 좋아 보이는 일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변함없는 사랑 속에서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항상 감사를 올려드리는 것. 그분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 그분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감사하고 이 감사와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깨어 있는 것. 그래서 기도를 계속해라. 쉬지 말고 계속 이어가라.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형식적으로 하는 육식기도,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어떤 룰을 가지고 우리가 했던 육식기도는 이제 오늘로서 일단 중단하는데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그 다음 스텝을 어떻게 우리로 또 인도하게 하실지. 지난 육식기도를 통해서 제가 많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저도 은혜를 많이 받았고 또 우리 유튜브에 또 말씀에 대한 자료도 쌓였고 또 뿐만 아니라 또 우리 인도 사역도 있었고 또 우리 공동체도 많이 견고해지고 있는 것을 제가 느끼고 또 내년에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인도하심도 받았고. 그래서 기도에 우리가 계속 깨어 있는 것. 특별히 이곳을 기도의 집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시고자 하는 그러한 우리가 뜻을 깨닫고 우리가 그것을 정말 믿음으로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기도의 집입니다. 그죠? 본질입니다. 그게 말씀 진리의 보루이다. 또 기도의 집이다. 그죠? 은혜와 용서의 공동체다. 이 몇 가지 분명한 이 교회에 대한 정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이다. 거룩한 공동체이다. 자, 교회의 본질 중에 하나가 기도인 것입니다. 3절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특별히 여기 기도의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의 부탁 보면 바울에게 있어서는 이것이 가장 중요한 기도의 제목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십시오. 이 전도라고 하는 말이 말씀이라는 뜻인데요. 로고스. 자, 말씀의 문을 열어달라. 말씀의 문을 열어달라. 문이 열리지 않으면 아무도 들어갈 수 없죠. 문이 열리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문이 열리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두드리는 것밖에 없어요. 문이 열려야 그 다음부터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문이 열리기 전에 우리가 뭘 자꾸 하려고 하는 것은 그래서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먼저 문이 열려야 돼요. 문이 열려야 그 다음에 사역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이 열리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두드리는 것이 그 기도입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자, 문이 열리기를 기도해달라. 특별히 말씀의 문이 열리도록 기도해달라.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그리스도라고 하는 비밀을 이것이 앞에서 이것이 비밀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리스도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비밀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1장 27절에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시다. 바울의 복음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이 된 사람들이라는 것인데, 그럼 우리가 이제 주인의 종이 된 거잖아요. 그럼 주인이 그리스도이신데, 예수님이신데, 우리가 말로는 그것을 인정합니다. 우리가 말로는 지식으로는 그걸 받아들였어요. 근데 실제로 그분의 통제를 받아야 되는데, 지시를 받아야 되는데, 그 통제를 받는 방법은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아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 음성을 알아보아야 된단 말이에요. 목자의 음성을 알아들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인식하게 되는 그것이 바로 여기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비밀이다. 자,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자,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그래서 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이제 사람들에게 전파하고, 사람들이 그걸 믿고 이 복음을 믿고 성령을 받아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관계를 맺게 하는 이 일을 해야 하는데, 이 말을, 이 전도를 할 수 있는 마땅한 말, 어떤 말로 이들을 설득하고 어떤 말로 이들에게 복음을 이해시키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할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마땅히 주님께서 나에게 할 말을 주시도록. 예수님의 기도와 예수님의 증언과 일치하지요. 아버지께서 나에게 이를 것과 말할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다 라고 하는 것처럼, 바울에게도 이 사역에 바로 합당한 그 말을 하나님께서 친히 주시도록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해달라. 이것을 통해서 복음이 계속 전파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 자, 5절에 외인에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외인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죠. 믿지 않는 자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믿지 않는 자들과 우리가 관계를 완전히 단절하고 살 수는 없죠.
예. 그래서 우리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고, 믿지 않는 자들과 우리가 계속 우리가 그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관계를 맺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지혜롭게 행해야 한다. 그래서 세월을 아껴야 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세상 사람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의 교제와 관계 속에서 너무 많은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우리는 주님의 자녀로서, 주님의 종으로서 우리의 삶에 마땅히 해야 할 그러한 직분과 소명이 있는데, 이 믿지 않는 자들과 너무 많은 삶이 얽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것에 너무나 많은 우리의 인생을 낭비하게 되는 그러한 어리석음을 피하게 하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외인에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라. 자,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렇게 별로 친구가 다 끊어졌어요. 예. 예. 그래서 좀 섭섭한 건 있지만, 사실은 가면 갈수록 그런 친구들과 만나도 동창들과 만나고 복음을 전하고 어떤 그런 인격적인 어떤 관계를 맺는다는 면에서 우리가 그런 걸 피할 필요는 없는데, 근데 그런 영양가 없는 모임에 계속 동창 모임, 동창이, 제가 학교를 워낙 여러 군데 나와가지고 동창이 너무 많아요. 그 동창에 다 참여하려면 그 문자 오고 메일 오는데 다 반응하려면, 근데 그런 일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보면 별로 영양가도 없는데 그런 모임에 다 이렇게 나가가지고 두루두루. 근데 그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인도를 받고 무엇을 행해야 되는지 깨달아 지혜롭게 행하라. 6절에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자, 우리 말을 이 소금으로 맛을 낸다는 게 음식이 말이죠. 소금이 약간 들어가면 아주 딱 간이 섰다 그러잖아요. 간이 서면 음식이 맛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말이 이렇게 맛있게, 은혜롭게, 이런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롭게 말을 하라. 은혜가 소금처럼 이 대화를 나누고 나면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대화를 하고 나면 공격을 받고, 대화를 하고 나면 판단받은 것 같고, 대화를 하고 나면 서로 자기 자랑하다가 괜히 기분 나빠지고 육체가 뜨고 비교당하고 판단받고, 그렇죠? 예. 우리 말 속에는 그런 게 되게 많습니다. 부지불식 중에 우리의 그런 어떤 판단 기준들이 다 우리의 말 속에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현대가 그게 힘든 거예요. 우리 이제 이 새로운 MZ 세대, 그러니까 그런데 되게 민감하거든요. 우리 미국도 그렇고, 미국에서 한참 PC주의라고, 그 politically correct라고 하는, 어떤 말을 하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정치적 입장,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인종적 입장, 그런 게 은연중에 다 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나오면 그들이 쓰고 있는 그 단어, 그런 게 다른 사람을 기분 나쁘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까지 와가지고 우리 여자들이 말이죠, 성경 읽을 때 형제들아, 그거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형제들아, 왜 남자한테만 얘기해? 그 고대에는 그냥 모든 사람에 대해서 형제들아 이런 말을 썼는데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 번역이 NIV가 2000년대에 번역된 NIV 성경은 그걸 다 brothers and sisters로 다 바꿨단 말이죠. 여자들이 기분 나쁘다 그래서 성경 안 읽어, 기분 나빠서.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게 은연중에 우리의 어떤 그런 갖고 있는 남성 우월주의,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된단 말이에요. 저는 그 바꾼 게 잘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성경을 깊이 연구한 사람들은 그걸 충분히 배려해서 읽을 수 있지만, 괜히 믿음이 어린 사람들이 거기에 걸려가지고 성경 읽기 싫어, 그런다면 충분히 바꿔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것도 안타까운 거죠. 너무 그렇게 우리가 말에 걸리다 보니까 미국에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너무 말에 조심을 해야 돼요. 어떤 말을 하면 그게 다 걸려.
우리 장애인들도 요즘에 뭐 문둥병자 이런 말 쓰시면 안 됩니다. 특히 설교자가 문둥병자 이런 말을 쓰면 그거 다 장애인 단체에 걸려요. 그런 말을 쓰면 안 돼요. 제가 이게 이제 학교에 가서 이제 제가 학교에서 가르치니까 그 교육을 받거든요. 장애인 관련된 교육을 받아요. 받으면 어떤 단어들을 절대 쓰면 안 된다. 수업 시간에. 그런 게 있어요. 예전에는 그런 게 문제가 안 됐지만 지금은 그런 게 다 문제가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 세상이 그렇게 되면 안 된다. 아니죠. 세상은 그렇게 됐는데 어떡할 거예요. 우리가 그 세상을 배려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은혜 가운데 내 말을 은혜로 아주 내가 지금 전달할 말도 그 내용도 어떻게 은혜롭게 그 말을 전달할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야 한다. 자,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러니까 은혜를 구하라 이 말 아니겠어요?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어떤 대답을 해야 되는지, 어떤 말을 해야 되는지.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말을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내 말을 내가 지금 전달하고자 하는 그 말을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하고 어떻게 표현해야 하고 어떻게 겸손하게 해야 하고 어떻게 정확하게 전달해야 되고 어떻게 때를 또 잘 봐야 돼요. 내가 지금 이 말을 지금 해야 되는지 조금 더 기다려야 하는지 이런 것들이 우리가 성령에 의해서 조율될 때 깨어 있을 때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말 한마디로 많은 것들을 망가뜨리거든요. 왜냐하면 말을 통해서 우리 관계가 많이 망가집니다. 기분이 많이 상해요. 하지 말아야 돼요. 그 말이라는 게 물과 같아서 한번 쏟고 나면 주워 담을 수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의 입술을 하나님 지켜주시고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은혜로 이 말을 주님이 정말 은혜로 말을 해서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다스려 달라. 특별히 그러한 말씀을 여기 골로새 교회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7절부터 우리 18절까지 쭉 나오는 많은 성도들, 이 성도들 지금 바울과 함께 동역하고 있고 또 교회의 아름다운 이름들입니다. 골로새 교회, 이 교회에 바울이 사역하지 않고 에바브라가 사역해서 세운 교회이지만 바울의 사랑을 받고 있는 교회고 또 아주 아름답게 자라고 있는 교회입니다. 자, 이 교회가 이제 바울과 동역하는 교회로 점점 세워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자, 우리도 이런 교회로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 에바브라 얘기만 잠깐 볼게요. 거기 12절.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한다. 무엇을 기도하냐면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간구한다. 자, 너희가 세워지기를 기도한다. 자, 에바브라의 기도는 너희가 세워지기를 기도한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워지기를 기도한다. 어떻게 세워지냐 하면 자, 완전한 자로 세워지기를 기도한다. 이게 완전한 자, 믿음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지기를 기도한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모든 뜻을 성취하는 자로 서기를 내가 간구한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자들로 서기를 간구한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기도이기도 합니다. 우리 목회의 우리 교회의 목적이 그것이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 그리고 주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되는 것, 그걸 성취하는 자가 되는 것. 그래서 그 일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제 올해 남은 우리가 11월, 12월, 10월에 지금 한 절반 정도, 이제 한 2달 반 남았네요, 그죠? 이 시간 동안에 우리가 올해에 주신 은혜들을 이제 견고하게 열매로 만들어야 되는 시간이고, 그 다음에 이제 또 2026년 지금 세상이 뭐 얼마나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지 몰라요.
트럼프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부터 시작해서 전 세계가 전혀 예측 불가한 지금 상황을 가고 있습니다. 예. 어떤 곳에서 갈등은 아주 심화되기도 하고, 또 놀라운 소식은 이스라엘에서 그 2년 전에 그때 초막절 때 이 전쟁이 시작됐잖아요. 근데 이제 그 포로들이 다 귀환되었어요. 죽을 사람은 많이 죽었지만, 예. 어쨌든 지금 인질로 잡혀 있던 사람들은 어제 다 석방되어서 회복이 되었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이제 전쟁이 일단락되는 시간이 왔어요. 예. 2026년 어떤 하나님의 또 역사의 그런 과정이 펼쳐질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준비하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어떤 일을 하나님이 우리가 닥치든지 우리가 그것에 반응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에 깨어 있고 기도로 준비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 좀 말이 많아졌네요. 시편 103편 같이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시편 103편.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에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는도다.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인생은 그 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아들입니다. 주님의 딸입니다. 주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주님 하나님께 깨어있고 하나님께 살아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 안에 정말 주님 그 영광의 비밀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고 그 영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이 놀라운 아들의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주님 나를 믿는 자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이 말씀을 믿기만 하면 그 배에서 주님 생수의 샘이 터지고 주님 성령이 그들을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주님이 놀라운 삶이 우리에게 주님 준비되어 있고 열려 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성령을 따라서 기도하고 성령을 따라서 말하고 성령을 따라서 주님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2025년
우리에게 새로운 장소를 허락하시고 이곳에서 기도할 수 있는 주님 축복과 기쁨을 주시고 주님 교회를 견고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 교회를 세워 주시옵소서. 또 온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가지신 그 뜻을 주님 행하는 자, 이루는 자, 주님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주님 한 사람 한 사람이 기도의 비밀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 기도하는 집 성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곳에서 우리가 기도를 계속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정말 기도가 더욱더 능력 있는 기도, 역사하는 기도, 하늘의 문을 열고 닫는 기도 주님 우리가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이곳에서 더욱더 기도의 불을 붙여 주시옵소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주님께서 같이 임재하시고 뿐만 아니라 주님 정말 그들을 통하여 땅에서 묻고 하늘에서 묻고 땅에서 풀고 하늘에서 푸는 주님 이러한 놀라운 교회 권세를 행하게 하시는데 주님 우리가 그러한 교회로서 주님 두 증인의 교회로서 주님 견고하게 세워져야 하겠습니다. 주님 예언하는 교회로서 권능을 행하는 교회로서 주님 세워져야 하겠습니다. 주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교회가 더욱 견고하게 세워지도록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제 올해 남은 시간 주님 이 2달 반 동안 저희들이 더욱더 준비되어서 정말 2026년에는 주님 정말 이 전도의 문을 열고 주님 복음을 선포하고 영혼들을 구원하고 주님의 정말 오실 길을 대로를 수축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계속해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